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에 관한 얘기.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믿는 자가 신분과 수준의 디퍼런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신분은 인스턴트리 움직이지만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만 수준은, 믿음의 수준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지만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금 인쳐주려는데 이게 지금 왕이 될 수준이 안 돼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그 무서운 장군을 죽인 다음에 사울 왕,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간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광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55장 7절 8절을 보시면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 하면은 생명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광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곳,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답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땐 광야가 그냥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 같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땐 거기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거기가 피난처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닌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바람 광야 하면서 그냥 이분이 돌아다닌 거 보면 광야 얘기예요. 순 광야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쭉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모압 땅까지 갑니다. 모압 땅은 자기 증조 할머니 누굽니까? 롯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거기라도 좀 도망갈까 해가지고 이곳을 줄기차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이 시글락, 오늘 본문 말씀에 시글락까지 블레셋 그 적군의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 안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글락에 가가지고 동족들하고 싸울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 사울 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이 시글락 한 성을 지금 갖고 있다가 다윗 왕이 차출을 당합니다. 이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같이 나가서 싸우자 해서 나갔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싸우자니 동족과 싸울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요 시글락에 있으면서 이 밑에 많은 유다 민족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 대신 이 가드 왕한테 가가지고는 아말렉을 쳤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포장된 거짓은 아니지만 반은 거짓인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드 왕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나의 완전한 이제 오른팔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라고 나가는데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보고는
아니 저 다윗을 데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저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 쫓아내라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동족 간의 비극은 피하게 해주셨구나 하고 탁 갔는데, 아이고 웬일입니까? 이 시글락 성, 자기의 용사들과 다 가족들이 있는 그 성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부인들, 자기 용사들의 자녀들 다 데려갔다는 겁니다.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참 엄청나게 고난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 간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광야에 가가지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도망가고, 근데 모압 땅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기는 있지 마라,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듣고는 다시 왔는데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또 광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했는데 왜 하는 것마다 맨날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거의 끝무렵입니다. 광야 생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광야가 내 피안난 처라는 것을 고백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건 아닙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데 정말 자기네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금 겨우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사 형통을 이루고 승승장구를 위해서 믿음 주시지 않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점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턱턱 안 되는 거, 그 인도하심은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가실 때 하신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떨어질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생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를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글락 땅에서 요 정도 피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냥 동족 간의 전쟁 피해 주시면 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다윗, 당신 때문에 이 일이 터진 거야 하면서 돌로 죽이려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용사들이 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22장 보면은 그 주보에 보시면은 이들이 아굴람 굴에서 400명이 모였다가 이제 점점 늘어서 600명이 됐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환난 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썩 매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한 성깔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지도자부터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희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부터 치려고 그럽니까? 목사가 아니고 장로부터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부터 치려고 그러죠. 목사부터 치고 장로 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집에서 뭐가 잘못되면 누구부터 치려고 그러니까 아빠부터 쳐야죠. 아빠부터 잘못한 거 많으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죄된 성향들에 다 나오는 성향들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난 자가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답답하고 매우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여호와가 누군가? 여호와라는 이름 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게 딱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 나를 버리실 수가 없지. 이 어려운 상황이나 내 앞에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고 내 자식과 아내가 다 지금 납치를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지금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마다 나의 정말 공급자이시고 여호와 이래 나를 미리 알고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거 이름이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 아무리 지금 힘들지라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일어섭니다.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여호와 니시, 내가 지금 여호와 나의 깃발이시고 승리라는 그 이름만 생각하면은 비록 내가 처절하게 지금 지고 있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것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부하들을 설득해서 아니다,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사람들 설득하는 게 아니고,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제 7절부터 다시 보면은 지금 그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이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하나님의 뜻을 알을 수 있게끔 우둔과 둠빔이라는 것을 이렇게 돌을 집어넣어서 뜻을 아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사람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때, 여러분, 사람이 답답할 때 어디 갑니까? 점 보러 가면 안 됩니다. 답답하면 안 된다고 뭐 이상한 점쟁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급할 때, 이 성경에서 궁급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 2번 사용되고 다윗 왕에게 요건 1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반응의 차이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궁급했을 때,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나를 불러내?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가고 귀신을 쫓아가는 그런 쪽에 갔다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갔다는 것. 성경에 왜 궁급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이 차이점을 보여주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위급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디면서 묻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믿는 자의 반응, 여러분 다윗 얘기 너무나 잘 아십니다. 결론은 제가 내릴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suffer well, grieve well,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면서 그 슬픔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이 방향을 잡고 나가느냐, 이 suffer,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삶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럼 저희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22년 시작했는데 21년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밴이 다 찌그러져가지고 엄청나게 일 터져가지고 허리는 아프죠. 이게 하나하나, 그러면서 또 허니야 탈장이 나가지고 또 수술까지 하게 되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뵙기도 죄송스러워요, 사실은. 이거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저렇게 고난이야? 이렇게 할까봐.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제대로 suffer 하고 있느냐, suffer well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견디면서 나가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전하는 것도 3일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수술 받기 전에 말씀 전하고 수술 받고 나서도 계속 PPT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 세우면 됩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너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 전해줄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거 통역을 누가 하지? 하면은 통역을 윤민일 시켜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방에 앉아가지고 누가 말씀 전하는데 또 이게 제대로 됐나? 그 고민하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아프더라도 이 고난을 견디면서 넘어가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suffer well이라는 게 이제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꼭 옳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난을 지금 이 방향성을 잡고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원수 집사님 정말 졸지에 교통사고로 스트로크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드리지만 이 슬픔도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 근데 저희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슬픔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끝까지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야? 뭐 때문에 이런 일이야?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Suffer well,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막 희생양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변명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주시고 살 길도 알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사건의 뒷얘기가 있습니다. 600명이 쫓아갑니다. 600명이 쫓아가는데 200명은 힘들어서 뒤처집니다. 그리고 400명이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병들어 죽게 된 애굽 소년 하나를 살려냅니다. 아니 버리고 가도 됩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막에서 병 들어가지고 죽고 있는데 버려도 되는데 다윗은 치료를 해주고 물을 먹여줍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급한 일은 자기 사로잡힌 가족들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빨리 인질들을 구해내는 게 급한 일인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이방인 소년 하나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궁유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또 왜 그거를 하필이면 써놨겠습니까?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 애굽 소년이 아멜렉 주인 밑에 있다가 자기가 병들으니까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시글락성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어이구 천하의 정보원이 여기에 바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먹을 거 다 주고 살려낸 다음에 너 거기 아멜렉 군대에 있는데 알려줄 수 있냐니까 제 목숨만 살려주고 그 전 주인한테 돌려보내지만 않으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틀리다고 지난주 이사야서 55장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궁유한 마음을 갖고 지금 쫓아갈 때 딱하니 궁유함을 베풀 곳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곳에 궁유함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 방문하신 거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팬데믹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엄청난 식사를 대접할 터인데 대접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거 항상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전리품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이 400명이 200명하고 다 같이 있는데 야, 우리 전리품 나누지 말고 쟤네들 처자만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우리가 싸움 고생 다 했으니까 저 남아가지고 뒤처진 애들 거는 그저 조금만 주고 처자식만 주고는 그냥 나머지는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자들을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듣다가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싸움에 참여했던 안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그래서 아까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께 죄송한 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먹을 걸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이 식사하는 시간대 꼭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성대하게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기쁨도 나누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나눠가지고 너 고생 안 했으니까 우리만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는 저기 가 있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나누면서 그 기쁨을 누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것을 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이기적이고 정말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기 원하는 저희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넉넉히 나눠줄 수 있고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